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담이, 그 벽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담이 없이 격의 없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표현을 쓸 만큼 아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모두 다 어느 정도의 담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와 세상 사이에도 분명한 건 다 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은 우리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충남의 홍성에 가면 홍성교도소가 있어요. 저는 홍성교도소를 면회를 여러 번 많이 갔기 때문에 그 교도소 주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도소가 위치해 있는 언덕인데 그 언덕 그 주변으로 좋은 집들이 참 많아요. 제가 면회를 갈 때 좋은 양옥집들이 즐비하게 쫙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면회를 대기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 좋은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로 그 옆에 20m, 30m도 안 되는 바로 그 옆에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홍성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집을 지어놓고 마음 편하게 아무런 일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왜 그렇죠? 높은 홍성교도소에 높은 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담 위에는 탑이 있고 그 탑 위에서 총든 경비병이 지키고 있어요. 만약에 집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근사한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담이 낮다면, 경비 인력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거기에서 행복하게 마음 편하게 살까요? 아니요, 못 삽니다. 높은 담에서 그 담이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자들은 교도소 옆에 언덕 위에 홍성 시내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집을 져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담이 지진이 나서 순식간에 다 무너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일 먼저 도망칠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담은 율법이에요. 율법이야말로 별 볼 일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였고 하나님의 방파제와 똑같은 거였어요. 세상의 온갖 지진과 해일과 자연재앙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 그리고 수많은 열국의 적군들이 그까짓 거 주먹대기만한 이스라엘을 쉽게 움켜 삼킬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장치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공의롭게 집행이 되고 이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시원찮고 주변에 나라 강대국 애굽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고 로마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호막,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자 높은 철벽 같은 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방파제와 같은 것이 율법을 준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정신이, 율법을 지키는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한다. 아예 공의가 없어요. 지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가 무너져버렸어요. 방파제가 무너져버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그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제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물밀듯이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막 쓰나미처럼 공격해 들어오고 표범처럼, 이리처럼, 기병처럼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큰일 나서 지금 이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으로 비유를 하면 양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나라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양이에요, 염소예요? 여러분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지금 알곡이에요, 가라지예요, 쪽정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철석같이 나는 알곡이고 나는 양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양같이 행동하나? 내가 정말 알곡처럼 사탄에게 알곡의 그 안에 있는 걸 빨리고 인생인지, 아니면 튼실하게 햇빛과 바람과 온갖 병충해를 다 이겨내면서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알곡인가? 우리 자신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과 쭉정이가 세 종류에 벌써 이게 함께 공존해요. 예수님이 야, 냅둬라.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지금 손을 대면 알곡이 다칠까 봐 내가 지금 손을 대지 않는다. 여러분,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다? 공의가 무너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하거나 일이나 늑대처럼, 하이에나처럼, 아니면 최상의 포식자인 사자나 호랑이처럼 강하지를 않아요. 아시리아는 사자입니다. 바벨론은 곰과 같습니다. 표범과 같이 맹수 중에 맹수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까짓 거 그냥 한 입에 꿀꺽할 수 있는 이런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지금껏 공격하지 못했던 건 그 안에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율법을 바르게 시행하고 공의가 그 이스라엘 사회에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니네는 보호해야 돼. 니네는 나의 포도원이야. 니네는 나의 목장이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해놓고 실제 삶은 늑대처럼 쭉정이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시고 너희는 내 포도원이야. 너희는 나의 신부야. 내가 보호할게. 내가 신랑인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지 않겠니? 이런 성도, 이런 가정,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양이 늑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양이에요. 이빨도 없어요. 발톱도 날카롭지 않아요. 그런데 무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약한 양들을 무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요? 무엇 때문에 물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것 뺏지 말고 내가 너희들한테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고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젖과 꿀이 흐르도록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참아, 사랑해. 이겨.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가장 안전하게 너희들을 보호해줄게. 너희들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보여줘야 될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주는 것이고, 형제를 이용의 대상, 도구의 대상으로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세상 저 바알 신들이 추구하는 땅, 돈, 그거 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진짜 사랑을 줄게. 진짜 보호와 진짜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간악을 행하고 강포, 형제들을 벗겨먹고 형제들을 부수고 형제들을 찢고 이런 식으로 이의가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이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율법을 이용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형사고소, 민사소송 계속 이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 이짓거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뚝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방파제를 걷어버렸어요. 그래서 밀물듯이 여러 나라로부터 막 공격을 받기 시작하고, 대표적으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인들이 표범처럼 미친 듯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어치워버리는, 양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이 장면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은 5절 말씀을 좀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 말씀의 반대말은 이겁니다. 너희를 보고 열국이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왜?
주먹대기만한 한 입에 꿀꺽할 만한 저 유다 백성들이 세계의 우뚝선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놀라고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렸어요. 대제국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광야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텐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 백성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발 하나도 들여놓으면 다 쓸려가 버리는데 그 시기에 강을 두 갈라버리고 세계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고 온 세계가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놀라요.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이 강한 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방파제가 울타리가 거치고 보니까 자기들이 강한 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는 보잘것없었다는 걸 알면서 벌벌 떨면서 놀라고 놀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방패입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알아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뭐 교회 짜증날 때도 있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겨울이 오고 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놀라지 않았던 것들이 다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들 죽기 전에 내 말을 듣는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하는데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유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울타리가 방파제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벽이 다 거쳐졌다 무너졌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늑대짓을 해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 보험도 들어놨고요. 까짓거 아프면 보험도 나와. 실손까지 다 나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아파도 그만 이거 뭐. 사고 나도 좋아. 괜찮아. 노후대책 다 해놨어. 웃기지 마. 그 기도 않는 거야. 하나님 잘 안 섬기는 거야. 이런 배짱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세상에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이렇게 발전한 사회다 보니까 전기도 그냥 나오는 줄 알고요. 당연히 에어컨 그냥 키는 줄 알아요. 막 5월달부터 에어컨 키고요. 막 10월달까지 에어컨 키는 줄 알고요.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도 제품으로 나오는 줄 알지 소가 길러지고 돼지가 길러지고 그게 도축이 어떻게 얼마나 살벌하게 도축되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보여지는 이 사회망이 든든하고요. 보이지 않는 금융 시스템이 복지 시스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멸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해도 이게 믿겨지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 살고 지금 여름에는 에어컨 속에서 우리 편하게 살지요. 이 전기, 수도 다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고장나 보세요. 자연 상태에서는 겨울에 나무를 내다가 불을 떼야 되고 자연 상태에서는 여름에 그 더위를 다 견뎌야 되고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사는 건 정말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연 상태를 걷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온실 속에 들어있는 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거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우리 지금 송탄 장로교에서 만약에 전기도 끊겨버리고 문제가 생겨서 지진이 한번 크게 난다고 해봅시다. 전기, 도로 다 끊겨버리고 철도 다 끊겨버리고 물 끊겨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는 아파트는요, 일단 물이 없으면 먹는 것도 문제지만요, 화장실이 문제가 돼요. 안 내려가잖아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지진의 공포도 있지만
전 세계가 모든 게 모자라요. 물도 모자라고 자원도 모자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식량이 한 해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식량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쌀이 싸지만 쌀값이 지금의 10배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살인이 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금 이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방파제를 이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보배가 교회예요. 저는 제 실력이나 제 기질이나 성품으로 제가 제 인생을 이만큼 일굴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늘 알아요. 그리고 늘 고백해요.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로 그 안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지금까지 이만큼 살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보이지 않는 방파제가 우리 가정을 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서로를 아끼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놓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성도로서의 진정한 신의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방파제가 무너지게 될 경우 그 부분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 서로가 일깨우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정말 싫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서 전해줘요? 예수님을 어디서 가르쳐요? 예수님의 삶을 어디서 살게 되어줘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로는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 사람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섬기지 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현재 대법원장 후보가 누구예요? 청문회 하세요. 20대의 아들에게 어떻게 7억의 돈을 물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시 사람이 그 논을 갖다가 도시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살 수 있어요? 현재 거주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차액이 부동산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나중에 땅 해가지고 건물 짓고 수십 배의 차액을 남겼어요.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인들,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나라의 공의와 우리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참 서울대학교 나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우리나라 다 망치니까 나는 우리 자식들 서울대 안 보낼 거야. 그럽니까? 나는 목사 꼴보기 싫어. 나는 장로님들 싫어. 나는 저 교회 하는 행정 시스템 싫어. 그래서 난 교회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명분이 맞아요? 우리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파제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무너져요. 겉으로 보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슬금슬금 내 율법에 하나님의 법에 해이해지고 나도 살짝살짝 세상 것들을 조금씩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일 안 일어나. 남들하고 똑같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나도 무너져 있고 내 자식들도 다 무너져 있다니까요. 왜요? 방파제가 거쳐버리니까.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기숙사 이화여대 그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아버지 소득, 엄마 소득 증명원을 좀 만들어 와라. 그래서 동사무소에 소득 증명서를 띄고 납세 증명서를 딱 띄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친구들 선배들은 그 한 10명이 한 기숙사 안에 아파트 형식으로 방에서 2명, 3명씩 사는데 10명 중에 하영이만 한국 사람이고 나머지가 다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7명이 그랬고 3명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대부분 거기 온 애들은 부모가 재산이 빵빵해가지고 그 한 학기에 한 돈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부모들이 물심양양 지원해 주니까 하는데 나는 지원해 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하영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영아, 아버지 가난뱅이지? 그랬더니 아버지 진짜 가난하다. 우리 최상위 계층에서 바로 그 밑에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아요. 아버지는 가난을 선택하신 분이고 목사로서
당연히 그 삶을 사는 거 나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그 삶을 나는 알아요. 아버지 오히려 존경해요. 우리 딸이 무너질까요, 신앙이? 저는 돈은 못 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방파제만큼은 물려주고 싶어요. 그걸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육신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육신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채워져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방파제가 다 무너졌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방파제가 다 무너졌어요. 은퇴할 때 목사가 많은 돈을 모아놨으면, 많은 재산을 축적해놨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인생 죽을 때 많은 걸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떠넘겨줄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부끄러운 거고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런 자세,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양이 되어가고 진정한 알곡이 되어가는 그 일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